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과 또 우리 성도님들 자신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축복해요.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세요. 오늘 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옆에 인사하세요. 오늘 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20장에는 모세가 십계명을 받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 말씀을 잘 듣고 지키면 너희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 백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세계 열방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 너희들을 내가 세워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언약식이 24장에 나오는데 어떻게 이 언약식을 맺느냐 하면 짐승의 피를 받아가지고요, 절반은 제단에다가 이렇게 붓고, 그리고 그 피를 절반은 백성의 대표 70인 그들을 쫙 서 있는 그들의 얼굴에다가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짐승의 피가 적셔진 그들이 하나님이 보시는 면전에서 거기서 즐겁게 식사를 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유월절 전날 12제자와 함께 또 새 언약식을 세우죠. 거기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라 받아 먹으라. 그리고 이것은 내 살이라 먹으라 하시면서 거기서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잡수셨어요.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구약에서 세웠던 시내산 언약의 새 언약으로 그렇게 발전시켜 나간 언약식이에요. 그래서 이 식사를 마치고 언약식을 다 마쳤고 체결을 했는데 이 밑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그것을 얘기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들 70인을 불러다가 식사까지 하면서 맺어진 피로 맺은 언약을 바로 맺자마자 밑에서는 실제로 백성들 대다수가 하나님의 언약을 거기서 파괴한 겁니다. 언약을 그 자리에서 깨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다 진멸시키고 모세 너를 통해서 새 백성을 만들어 갖고 그래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을 내가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야겠다. 이렇게 모세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자기 목숨을 건 중보의 기도를 그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인데 이렇게 다 죽이시면 애굽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부르면서 그렇게 장엄하게 그들을 이끌어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데려다가 광야에서 죽이려고 끌고 갔구만 하면서 코웃음 치면서 비웃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죽이려고 불러냈다고 손가락질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처럼 그렇게 축복하리라고 했던 백성이 이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아니신가요?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자비하신 그 성품과 또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에다 대고 호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킵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구한 대로 살려줘야겠다. 하지만 내가 저들과 함께 가지는 않겠다. 왜냐하면 저들은 내 앞에서 언약을 체결하자마자 그 언약을 파기하는 목이 곧은 백성들이야. 그래서 저들과 함께 끝까지 갈 수 없어.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겠다고 천사들을 통해서 그냥 너희들만 보내겠다고 하니까 하나님 안 가시면 저는 이 백성 절대로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저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이 백성을 하나님 백성으로 여겨주시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여겨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으면
가나안이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가나안은 우리가 들어간들 거기서 무슨 행복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없으면 다 소용없습니다. 모세의 이 말을 하나님이 듣고는 감동하셨어요. 그리고는 오케이, 내가 함께 갈 것이다. 하나님이 이 기도에 쿨하게 응답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모세가 한 걸음 더 나가서 한 가지를 더 요구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그 증거를 저한테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 백성으로 여기 서서 가나안까지 친히 인도하신다는 그 약속, 그거를 증거 삼을 거를 보여주시는데 제가 그 증거를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데 들어주시겠습니까? 얘기해봐.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얼굴 좀 보여주세요. 저는 다른 거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원해요. 하나님 직접 보고 싶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이 친히 실패하지 아니하고 가나안까지 가는 것을 제가 약속으로 믿겠습니다. 그것이 증거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구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오늘 찬송하는데 꽃 같은 가사가 나오더라고요.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어떻게 이 찬송을 선정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찬송의 가사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야, 너가 나를 직접 볼 수는 없어. 내 얼굴을 보고 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하자. 내가 한 반석을 지정해 줄 것이니까 자기 얼굴에서 나오는 빛은 하나님의 원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반사광이기 때문에
여러분 거룩한 두려움만 있지 절대로 목숨은 죽지 않는 거예요. 후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말하자면 직사광선이 아니고 한꺼풀 이렇게 통해서, 한꺼풀 통해서 받은 그런 광선이에요. 그래서 그 광선을 받아도 죽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임재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과 떨림은 있지만 죽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와서 말씀을 들으라. 이런 상태에서 모세가 40일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합니다. 여러분 40일간 받은 말씀이기 때문에 내려와서 모세가 백성한테 전하는 말씀도 짧은 말씀이 아니에요. 거의 40일 정도의 기간이 걸렸을 거라고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두려움 속에서, 그 두려움 속에서 말씀을 받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씀을 전한 후에는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다시 가립니다. 그러다가 언제 또 수건을 벗느냐 하면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회막에 들어갈 때는 모세가 수건을 다시 벗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는 거예요. 이렇게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받은 후에 백성한테 나와서 또 말씀을 전합니다.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거의 긴 시간이에요.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수건을 썼다가 어떨 때는 수건을 벗었다가 하면서 백성들한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항상 모세의 얼굴에 빛나는 광채를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치면 모세가 수건을 또다시 쓰는 거예요. 이것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40일간 받은 것을 다 전했습니다. 다 전했어요. 여러분, 모세는 뭐 때문에 백성들에게 말씀 전하는 시간과 또 하나님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시간 말고는 수건을 썼을까요? 왜 백성들 앞에서 말씀을 전할 때와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시간 말고는 수건을 가리고 있었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이 성령의 깊은 은혜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달았어요. 왜 모세가 백성들 떠나가서는 이 수건으로 얼굴을 꼭 가렸는지 사도 바울이 성령의 놀라운 충만한 역사 가운데 깨닫게 하셨어요. 이유가 뭐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요,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하나님께 받은 영광의 광채는 불과 며칠 후면 사라질 광채였다는 거예요. 그 광채는 조금 있다가 바로 사라질 광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에게 광채가 사라진 모세의 민낯을 보이면 백성들이 모세가 받은 율법을 만홀히 여길 것을 우려해서 여러분 자기의 얼굴의 광채가 사라진 민낯을 철저하게 가린 거예요.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자마자 그 즉시 밑에서는 뭐 했습니까? 목이 곧은 백성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커녕 율법을 지키기는커녕 바로 우상 숭배에 들어갔던 백성 아닙니까? 말씀을 지키는데 능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폐하는데 능한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준들 빛나는 자기의 하나님적인 그 영광의 광채 가운데 전해야 그래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지, 자기가 얼굴의 광채가 사라진 초라한 모세의 민낯을 보게 되면 아이고 모세가 전한 말씀도 별거 없네, 그 말씀도 나중에 가면 뭐 사라질 그런 말씀이네, 이러면서 말씀을 시피 여길까 봐 여러분 자기의 사라진 얼굴의 광채를 철저하게 백성들 앞에 가렸던 거예요. 여러분 이 의도는 참 좋은 의도였어요. 모세의 얼굴에 썼던 그 수건이 그렇지만 나중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 고린도후서 3장
15절에 보면 여러분 그 수건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금까지 그들의 마음을 그 수건이 덮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조금 있으면 사라질 율법의 그 광채가 조금 있으면 없어져야 될 광채가 모세는 그들이 율법을 잘 지키게 하려고 여러분 사라질 민낯의 광채를 철저하게 가린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뭐냐? 그 모세가 전했던 율법의 광채는 영원한 것이다. 그 율법은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마음에 각인하게 한 거예요. 그 착각의 수건이 이스라엘 마음을 그 수건이 덮었던 거예요. 이렇게 수건이 덮이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사실은 수건에 덮인 모세의 얼굴은 영광이 사라진 얼굴이었어요. 평범한 우리와 같은 얼굴이었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의 광채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그 율법의 광채 앞에서 자신들이 얼마나 무력한 죄인인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인지 율법이 잠시 비춰지는 그 광채를 통해서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킬 능력이 얼마나 자기들한테 하나도 없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진리의 말씀 앞에 얼마나 무력한 죄인인지 그것을 율법의 광채를 통해서 자기들이 자기 자신을 깨닫는 거예요. 야, 나는 죄인이로구나. 나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서보니까 나도 전적으로 타락한 한 죄인이로구나. 그러면서 율법이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느냐 하면 그 죄를 해결할 구원자에게로 율법이 그들을 인도해 가기를 그 기능을, 율법을 그런 기능을 감당하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인인데 어떡하라고?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넌 너무 무력해, 너무 피곤해. 하나님의 자녀 되기에 나는 턱없이 부족해. 그래서 이 같은 죄인을 해결할 구원자는 도대체 어떤 분이냐고. 그러면서 율법의 광채를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누구에게로 그들의 마음을 돌아가게 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그들의 마음을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는 거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율법을 받는 순간부터 여러분 그들이 보인 반응은 율법 앞에서 의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파기할 수밖에 없는 무력한 죄인인 것들을 세세하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앞에 있었던 그들을, 율법이 그들의 손을 붙들고 야야 너희들은 죄인이야, 하나님 앞에 심판밖에는 남은 게 없어, 그래서 너희들이 갈 곳이 있어 하면서 여러분 유치원생 같은 율법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그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 몽학선생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너희들 갈 데가 있어.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 너희들이 갈 곳은 한 곳이야. 살려면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그들의 손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야 될 율법이 여러분 하나님이 의도했던 그 율법의 기능이 수건이 덮인 채로 그 기능이 덮여져 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율법이 마치 영광이 여전한 것처럼 그렇게 마음 가운데 덮여갖고 그 착각 속에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율법이 그리스도 앞에까지 오면 그 율법의 광채는 거기서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모세의 민낯이, 아무것도 아닌 모세의 민낯이 거기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의 얼굴이 누구로 향해야 되느냐면 그 율법의 광채를 비춰주었던 원광, 그 빛을 발산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거기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달빛은, 태양빛이 떠오르면 거기서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계속 덮고 있으니까 그 율법의 영광이 최고인 줄 아는 거예요. 영원한 줄 아는 거예요. 그들 앞에 이미 엄청난 영광의 빛이 떠올랐는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그들 앞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영광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수건에 덮여서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고 율법에 갇혀 사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의 마음이 완고해서 오늘까지도 모세의 수건이 그들의 마음을 덮어서 예수 안에 있는 엄청난 영광의 광채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요. 이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이 수건을 뒤집어 쓰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는데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를 여러분 무참하게 잡아서 십자가에도 죽인 사람들이 이 수건을 뒤집어 쓴 사람들이 한 짓이에요. 율법이 벗겨지지 않으니까 그 율법을 가지고 예수를 보니까 여러분 원수라고 하면서 십자가에 갖다가 달아 매달아 죽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방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곳곳마다 누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줄 아십니까?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이에요. 자기 동족들이었어요. 바울을 죽이려고 암살단까지 결성한 사람들이 자기 동족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오류에 빠졌습니까? 그들의 마음의 무지와 오해의 수건을 계속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는 좋은 의도에서 수건을 썼는데 유대인들이 마음이 교만해지면서 그까지 율법의 영광을 고집했던 거예요. 율법은 잠시 있다가 사라질 광채라는 사실을 그들은 보지 못한 거예요. 착각 속에 계속 덮인 채로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 마음에 덮인 수건을 어떻게 벗길 수 있는가 합니다. 이 무지의 수건을 어떻게 그러면 벗을 수 있는가? 이게 정말 중요하겠죠? 여러분, 율법주의인 유대인들만 그 무지의 수건이 덮인 게 아니에요. 오늘 이방인들도 예수를 아는 광채가 마음 가운데 비치지 못하도록 다 무지의 수건이 덮여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이게 벗겨져야, 수건이 벗겨져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영광의 빛이 마음에 비춰져야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고 그리고 인생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되고 세상을 보는 가치관이 거기서 그때서 바뀌게 되고 성도의 모든 삶의 방법까지 거기서 다 바뀌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이 마음의 무지의 수건이 벗겨지는 순간 거기서 터닝 포인트의 시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진짜 믿는 믿음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떻게 하면 이 수건이 벗겨질까요? 고린도 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께로 돌아가야만 벗겨진대요. 주님이 벗겨줘야 비로소 벗겨진대요. 편견의 수건, 오해의 수건, 아집의 수건, 사람의 방법과 수단으로 절대로 벗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누가 절절하게 깨달은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진짜 절절하게 깨달았어요. 바울이 율법주의자들과 평생을 싸우다가 이거 내 힘으로 절대 안 되는구나.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교를 해도 아무리 신학적으로 설교를 해도 아무리 성령 충만해서 전한다 해도 그 자체로는 절대 바뀔 수가 없구나.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죠? 16절에 이어서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그러면서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벗기는데 그 주님은 우리 가운데 뭐로 존재하느냐? 영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주님께로 가야 벗겨지는데 그 주님은 하나님 나라 우편에 앉아 계세요. 우리 곁에 없어요? 누가 우리한테 와 계시느냐? 주께서 보내신 성령이 와 계시는데 성령이 우리 마음에 덮인 수건을 벗겨줘야 비로소 여러분 그 무지가 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요 오직 십자가에 투박한 그 복음만 전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이 복음과 함께 그가 했던 것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 절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만 이 사람들의 마음에 덮인 수건을 벗겨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무엇이 간대?
사람이 무엇이간데 사람 얼굴에 있는 것도 벗기기 힘든데 마음에 덮인 그 무지의 수건을 벗길 수 있습니까? 손가락으로 집어넣어서 벗길 겁니까? 마음에 덮인 수건인데. 하나님 이것을 너무 잘 알았어요. 내가 너무 잘 깨달았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은 늘 기도했어요. 복음을 전하기 전에도 늘 기도했습니다. 성령이여 복음 전할 길을 나한테 열어주시고 복음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해달라고. 성령만이 그것을 벗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을 들어서 사람의 마음밭에 뿌리고 거기다가 관심을 갖고 성경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관심 있게 가서 보듬어주고 하는 물 주는 것까지는 전도자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노력해도 정말 저 사람 변화되기를 위해서 별별 방법을 다 해도 안 돼요. 저 사람이 변화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변화될까? 여러분, 그렇게 모든 가진 노력을 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하면 쉽습니까? 내가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되던 그 신랑이, 내가 그렇게 여러분 눈물 뿌려도 안 되던 내 자식이 언제 쉽게 수건이 벗겨지느냐? 성령이 오셔서 은혜 한 번 주면 그 자리에서 벗겨줍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쉽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해도 안 되던 것이, 내가 그렇게 지혜를 짜내서 여러분 방법을 다 동원해도 안 되던 그것이 우리 주님이 오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 마음에 한번 비춰지면 그렇게 안 되던 것이 거기서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면 쉽게 됩니다. 너무 쉽게 됩니다. 너무 가볍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7절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서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영이 임하시고 주의 영이 임하시면 마음의 수건이 벗겨지고 지식에만 머물렀던, 그렇게 지식에까지밖에는 머물러 있지 않던 복음이,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은혜를 주심으로 무지의 수건이 벗겨지면 지식에 국한되어 있던 복음이 비로소 벗겨지는 순간에 어디로 내려가는지 아십니까? 가슴으로 내려갑니다. 귀로 들어서 지식으로만 따발따발거리던, 전혀 얘기는 유창하게 잘하지만 은혜 한번 받아보지 못했던 그 영혼들이 성령의 은혜로 복음과 더불어서 마음에 싹 오셔서 그렇게 벗겨지지 않았던 무지의 수건이 스르르 벗겨지는 순간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지식에 쌓였던 것이 물을 흐르듯이 가슴으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가슴으로 내려가면서부터 자기도 알지 못하는 여러분 눈에 눈물이 나기를 시작하고요. 그때부터 은혜라는 것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그때부터 남의 얼굴만 바라면서 왜 웃지? 왜 박수치고 난리지? 왜 저렇게 통성기도하고 난리지? 왜 저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기뻐하지? 들어올 때는 새카만 얼굴로 들어갔다가 말씀하고 찬양하면서 왜 해같이 밝은 얼굴로 변하여 나갈 수 있는 것이지? 풀리지 않았던 의민이 내가 어느 날 그렇게 벗겨지지 않았던 마음의 수건이 말씀을 듣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성령이 오셔서 내게 덮였던 그 수건을 스르르 벗겨가면서부터 자기도 몰라요. 왜 눈물이 나는지. 자기도 몰라요. 왜 은혜가 되는지. 자기도 몰라요. 왜 전혀 사랑스럽지 않은 복음을 증거하는 목사의 얼굴이 이쁘게 보이는지. 전혀 그런 일이 없어서요. 그런데 수건이 벗겨지면서부터 세상에 그에게 일어났던 일이 내게 일어나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 안 됐던 여러분 교회 들어오고 나가는 낯빛의 변화가 내게도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 첫 번째 율법이 주어졌을 때 깨졌던, 파기했던 그 율법이 모세가 중보기도함으로 은혜 가운데 쿨하게 주님께서 내 백성으로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 내가 그렇게 하마 했던 두 번째 돌판의 은혜는 뭐로만 가능하느냐?
그것은 복음과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열심히 복음 전하고 기도하는 그것 말고는 인생의 두 번째 돌파는 절대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마지막 예와 한 토막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면서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맺고자 합니다. 1950년대 미국 텍사스주의 한 젊은 목사님이 계셨어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던 목사님인데 원치 않는 상황 가운데 오해에 휘말려서 자기 사랑하는 아내와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는 인생이 거기서 다 부서지는 줄 알았어요. 당시 미국도 보수적이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완전히 끝났구나. 내 인생 여기서 파멸이로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주께 영광을 돌려야 될 이 목사가 이혼을 하게 됐으니 나는 여기서 정말 끝이로구나. 내 인생이 이렇게 참담하게 끝나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큰 절망 가운데 이 목사님이 자기의 깨어진 인생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엉엉 울었습니다. 울고 또 울었어요. 처참하게 무너진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합니다. 그는 절절히 회개했고 다시 살아야 될 희망을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주님이 오셔서 희망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믿음의 자매를 만나게 해주셨는데 그 자매는 기도를 정말 많이 하는 자매였습니다. 함께 살면서 5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교회도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5명의 자녀는 다 훌륭한 믿음의 자녀가 되었는데 큰 아들은 그 지역의 훌륭한 의사가 되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무료로 의료 봉사하는 여러분 선교사가 됐어요. 의료 선교사가 됐어요. 큰 아들이. 그리고 넷째 아들은 목회자가 되었는데 아버지가 개척한 교회를 이어받아서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는 그런 탁월한 목사가 되었어요. 엄청난 축복이 제2의 인생을 통해서 그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지금 그 목사님은 천국에 가고 없지만 그의 인생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한테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요? 그것은요, 첫 번째 인생이 다 망가졌어도, 다 부서졌어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참된 복음 앞에 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는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두 번째 인생이 여러분 주어진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함께는요, 지금까지 복음 앞에 섰다 할지라도 귀로만 듣고 지식으로만 쌓인 영혼이 있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복음 앞에 서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왜 가슴에까지 그 말씀이 내려가지 않는 이유를 오늘 이 말씀은 분명히 지적하고 있어요. 그거 네 힘으로 안 돼. 어떤 노력으로도 안 돼. 절대로 안 돼. 오직 그 역사는 내가 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 복음 앞에 겸손하게 서고 너희들이 구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할렐루야. 은혜밖에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교회 오래 다녀도 제2의 돌판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저는 우리의 한교회는 이런 불행한 여러분 신앙생활을 여기서 접으시고 우리의 한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까지 복음 앞에 다시 서시고 그리고 복음을 들으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은혜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다 되셔서 깨어졌던 여러분들의 인생이 봉합되고 제2의 인생의 영광스러운 은혜가 오늘로부터 다시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사도 바울은 복음에 가장 탁월했던 복음 전도자 사도 바울은 분명히 깨닫고 얘기합니다. 마음에 덮인 무지의 수고는 복음을 들을 때, 그리고 복음을 들으면서 성령이 역사할 때, 그때 말고는 벗겨질 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우리한테 제시합니다. 시간 낭비 많이 하지 말게 하시고 이제 오늘로써 하나님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복음 앞에 다시 서게 하시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끊었던 기도를 다시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기도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우리의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어느 날 오시는 성령의 은혜가 아버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미쳐서 하나님 제2의 놀라운 멋진 인생이 시작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